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내가 평소에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 목사님 또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또 한 번씩 서면은 다시 또 좀 영이 살고 또 마음에 큰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행복이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얼굴로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할 때의 그런 모습 보니까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행복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얼굴도 굉장히 밝고 마스크 쓴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외 분들은 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밝고 또 아주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난 뭐 그냥 행복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은 뭐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뭐 행복 옛날엔 많이 행복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또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살던 고향, 살던 고국을 버리고 또 이민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 행복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에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옛날에 행복했습니다. 난 앞으로 먼 훗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많이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썼지만은, 노력했지만은 과연 내가 몸부림친 만큼, 노력한 만큼 과연 행복해졌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는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행복 지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참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 꼴찌 수준이에요. 밑바닥 수준입니다.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서 33번째 속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저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할까, 이렇게 사는 나라, 그 나라 국민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훨씬 높은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서 14위에 속해 있습니다. IT 분야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아주 으뜸 가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지식과 또 수많은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에 사는 사람들, 그때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라디오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온 식구들이 다 달려들어서 거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은 라디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집집마다 큰 TV가 있고, 또 TV 정도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이 하나 가지고서 세계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휴대폰으로, 영상으로도 통화할 수 있고, 또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이 휴대폰 이 하나 안에는 수많은 책들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이 책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은 책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난번에 이렇게 세탁기를 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참 불쌍해. 그 당시에 이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찬 물로 빨래하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린 정말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먼저 보냈어요. 뭐 그런 거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행복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잘못된 인식 첫 번째가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넉넉한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뭐 소파에 앉아서도 TV에 보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과일들을 막 먹으면서 또 찬 에어컨 바람을 쐬고 또 온풍기 바람을 쐬면서 아주 편안한 가운데 집에서도 TV를 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골병 들어서 죽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래도 자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가운데서 특별히 OECD 국가들 가운데서 보면은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통계적으로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행복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단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 많은 지식과 정보, 문화와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인기와 명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 중에 부자를 재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재벌 계십니까? 그런데 재벌을 부러워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관에서 재벌 100사람과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100사람, 이 2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87%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87%나 되는 사람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은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참 행복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좋은 명품을 살 수 있고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이 나온 시인 게테가 있습니다. 그는 명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재상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작가로서의 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 독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평생 행복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권력과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소비의 넉넉함과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 두 번째는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그냥 마음이 중요하다. 행복이란 파랑새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다. 지금 내가 기뻐하고, 지금 내가 감사하고, 지금 내가 웃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시 한 편을 읽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책 한 권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산책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요즘처럼 눈 많이 올 때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집에 돌아와 일기를 쓰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복은 어쩌면 한순간의 행복은 될 수 있지만은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행복은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행복하지 않아.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 서로 연애할 때는 정말 했는데, 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혼해서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 그때 행복전도사로 유명했던 스타 강사가 자살을 해서 온 국민을 이렇게 충격에 빠뜨리게 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곳에서 행복론을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TV 프로 아침마당에 행복전도사로 출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참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론을 강의하고 행복전도사 알려줬던 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 이 고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만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좋은 환경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또 여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음 먹기에 달렸지, 사람이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야 하는 그런 것이 행복의 조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계속해서 그저 불행한 자로 이 땅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자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재앙 많고 고난 많고 시련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자적인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과연 그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아십니까? 광야는 정말 못 살 곳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저도 성수순례 갔다가 그 광야길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 30분 전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도저히 30분 정도도 견디기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이 광야는 안정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들에겐 발달된 문화도 없습니다. 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의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오늘 그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있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진정한 행복이란 뭡니까? 소유와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행복이 아니라 본질적인 행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 답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막혀 있고 닫혀 있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이거 하나 때문에 바로 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다? 구원이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고 충성했느냐? 물론 이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구원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내 죄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수치입니다. 죄의 값은 부끄러움입니다. 죄의 값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죄값을 치르시려면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내리쳤습니다. 뺨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아서 온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가시 멸류관에 찔리고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죄값은 마지막은 사망이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응? 마음은 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은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죄값을 담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로 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전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 예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확실히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날 때 천사가 내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이기선 사모님 그 어머님이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그 어머님은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물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성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주 어제는 날씨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은 날씨, 또 자녀들을 다 이렇게 죽기 전에 만나고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참 이렇게 행복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형벌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그 죽음은 형벌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맞이하는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다음에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참 기회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께 대한 간증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 대한 생생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분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참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반문화가 발전한 그런 그 나라가 없어요. 밤에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다 집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어떤 때는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대리운전 광고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술 먹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으뜸갈 정도로 그렇게 술들을 많이 먹습니다. 불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시죠? 네. 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입만 열면 정말 간증거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목사님 오늘 참 멋져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뭐 그냥 좋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저기 빈말일 수도 있어.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뭐 목사님 나쁘다고 얘기하겠어요? 은혜 못 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멋지지 않다고 얘기하겠어요? 다 하는 말이. 근데 어찌됐든 들으면서 마음이 뭐 이렇게 참 좋긴 하지. 근데 제 마음속에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은 내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보다 목사님,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난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어요. 이 말은 진정입니다. 이 말은 거짓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실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 난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전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진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진정한 믿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내가 불행하지만 앞으로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전에는 행복했어. 여러분, 이런 얘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 내가 경험하는 행복, 내가 누리는 행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에는 세 가지의 금이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현금도 있고 또 우리 음식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소금도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금은 지금이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지금이어야 됩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지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지금이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지금이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드려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지금입니다. 지금은 내 시간이지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되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 교회는 평생표, 평생 표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 표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금년에 여기 표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여기서, 이것이 평생 표래요. 그래서 특별하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 삶의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지금.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 부흥사인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반드시 헤어질 때가 올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잃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행복 전도자로서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을 전해주고 행복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맞아. 돈 많아서가 아니라 소유의 넉넉함도 아니고 내가 좋은 환경에 살아서도 아니고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가 잘 안 풀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